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사무엘상 3장 1절 4절 말씀인데 말씀은 좀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 먼저가 나도움인데 본명입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니고 외할머니가 지으셨고 저만 이름이 특이한 게 아니라 동생 이름이 특이합니다. 동생 이름이 보호예요. 나보호. 그래가지고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 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이름이 특이하니까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영어 별명 헬프미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감사한 거 이름이 특이해서 얼굴은 까먹어도 기억이 주신 감사한 은혜지만 저를 소개할 때 이름 말고 저는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 바로 학교에 스쿨을 세우는 사람 말하기도 하고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다니면서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 다니고 있는데 단순히 돌아다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특히 학교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세워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앞에만 서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원고를 들고 서도 못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을 잘 가고 수능을 잘 보고 어떤 과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제가 너무 싫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의 기도 응답에 바로는 아니었지만 응답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던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누구나 사람마다 각자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걸 위해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곳에 마음이 향하는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청년들과 아이들의 어떤 그런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하고 말씀 묵상하지만 그냥 혼자 하거나 그냥 소수로 하는데 애들이 원하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4, 50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묵생도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제목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저번 달은 누가복음이었고 이번 4월 달은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어제가 4월 1일이었고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상태에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만나는 과정인데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냐고. 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궁금한 게 있고 그게 거의 지금 이 순간 응답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만 지금 이루어달라고, 지금 응답해달라는 거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충분히 질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또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인내의 시간, 상당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질문 가운데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 그것들을 구하지 말고 바로 나의 나라를 구하라. 오히려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입을 닫고 그분께 나아가라.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길 때 뭐라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비전이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영적으로 암흑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 들리고 선포가 돼야 되고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온전한 메시지가 심겨지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분의 마음입니다 선포해주고 그것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3장 2절에서 하는 말은 그 대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누워있다고. 이 말은 단순히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누워있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고 있을 때, 그게 단순히 그냥 다른 고민이 아니라 그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버린 자 같은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엘리가 뭐라 말하죠? 성막에서 울고 있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한테 야야 술 끊으라고. 지금 술 먹고 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술 주정하지 말라고, 술 끊으라고 말하는, 영적으로 온전한 분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헛소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 영적이 어두울 때, 답답할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분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뭐 제사장이 엘리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 아들들이나 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죠?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 들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자분들을 성적으로 강탈하고 겁탈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들 정도로 안타까운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이다 말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이런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전할 자는 없는 것인가?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다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들 소망 없다, 답이 없다, 과연 여호와의 영광은 살아있는 것인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는 안 된다, 절망이다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다고. 저도 한국교회에 드러나는 수많은 모습들, 특히 언론이나 매체에서 말하는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본다면은 저도 같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구나, 다음 세대 답이 없구나, 한국교회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어쩌면 그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는 마른 뼈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은 다시 마른 뼈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밖, 학교 안에서 맞습니다. 그 애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 통해서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아이들, 수구처치를 감당하는, 또 세워가는 아이들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 뒤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요즘에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학교 현실 가운데, 학교 현장 가운데 기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청주 지역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저번 주부터 연락이 와서 함께 그 12시 반에 함께 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들도 학교 안에서 예배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동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많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저 예배하고 싶다고,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원래는 충분히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너무 귀하다고. 근데 선생님도 두려운 겁니다. 혹시나 장소를 빌려줬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돼버리면 그 어떤 예배 공동체 안에 본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안한데 좀 안 모이면 안 될까? 또 미안한데 뭐 줌으로 모이면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직접은 만날 수 없지만, 직접은 모일 수 없지만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래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서로 덕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해주겠다, 같이 예배하자 해서 저번 주부터 했고, 너무 좋았는지 연락이 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또 어떤 애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 모이기 어려운데 한 3, 4년 전에 세워진 모임인데, 그 학교는 수원의 모임인데, 원래 제가 알던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도전을 받고 세웠던 모임이었는데 작년에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애들이 고3이 되었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도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라도 아침 8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한 조용한 교실에서. 그렇다면은 너희가 찬양을 인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게. 대신 줌으로 모이자. 함께 또 30분가량 같이 예배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 두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습니다. 사실 전국에 이 두 학교만이 아니라 불과 2019년만 해도 전국에 500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이런 스쿨처치,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한 아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자연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하고는 싶지만 용기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고3이었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 가운데 이런 스쿨처치 모임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이 소수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작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이 쉽지 않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왜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학교 현장 가운데서 누가 볼 때는 조롱을 하고 핍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그 애들이 저한테 영상들을 보내줬습니다. 정말 영상들이 다 좋은 퀄리티는 아니었어요. 때로는 원래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가로로 보내줘야 되는데 뭐 세로로 보내주고 좀 중구난방이었지만 그 고백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편집을 해서 제가 이번 년에 영상에 올렸는데, 이 시간에 영상을 볼 때 이 아이들이 10년 전의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 현장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제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막상 집에서 진짜로 함께 영상 예배를 보는 친구들이 얼마 없는 것 같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를 포기하고 무력하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에서의 예배보다 저희의 신앙을 삶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함께 친구들과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파요고에 다니는 18살, 대전 18살, 전주에 살고 중3 구로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인천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지정훈이라고 합니다. 주여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황희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쿨처치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 기도 모임은 원래 3개의 학년이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는 방식이었더라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3개의 학년이 함께 모이지 못하여 2학년이라도 모여서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며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원래는 학교 예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진 관계로 큐티 모임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교에 있는 한 교실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 출입이 불가해서 지금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예배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짧게 찬양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는 방안도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입학을 했기 때문에 더욱 친구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랑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 모임을 이어온 친구와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몇 학교들과 연합하여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드렸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코로나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민하는 10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어둠이 끝나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기대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우리의 위로자는 유일한 하나님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10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약간 저도 그런 적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중보 기도를 해주면은 조금 쉬워요. 약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기도할 대상을 찾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두근두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본다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나에게 스쿨처치란 삶의 원동력이다. 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험이랄까요? 스쿨처치란 도움닫기입니다. 왜냐하면 스쿨처치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을 더욱더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쿨처치란 우리이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학교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스쿨처치는 우리이다. 금방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아이들의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충분히 나이로는 10대고 충분히 어린 친구들이 맞지만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충분히 나이는 어린데 정말 믿음으로는 상당히 참 멋있다. 때로는 어른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원고를 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고를 주고 읽으라 한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니? 누가 볼 때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답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볼 때 너무 익숙한 때로는 너무 뻔한 옛길 바로 기도하는 거, 그분께 나아가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가 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건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무미건조해지는, 그냥 당연시해지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 기도가 나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를 그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있지 않았다는 그 메시지가 정말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느껴지고, 함께 사무엘상 3장 4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당시에 다들 소망이 없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무너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누가 볼 때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누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 아이들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자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라고 말하는 한국의 현실들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보는 말씀들 가운데 특히 또 다니엘서를 많이 묵상하는데,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버텼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각자 또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혼자 남게 돼요. 그때 수많은 그 신하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나라도 바뀌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알미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정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제가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예전에는 너 혼자 외로우니까 2명, 3명이라도 찾자. 혼자 외로우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 혼자라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요즘에는 혼자 하기도 버거울지 모르지만 2명, 3명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애들이 안 된다면은 너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면은, 너라도 그분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애들을 도전하고 있고, 감사한 거는 이 시국에 과연 누가 반응할까,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반응할까 하는 현실 속에서도 연락들이 옵니다. 저 하고 싶다고, 해보고 싶다고. 그 애들이 누가 볼 때는 뭐 대도시에서만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남해에서, 해남에서, 뭐 강원도 저기 무슨 작은 도시에서 그 아이들이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온라인 기도회로 이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아이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구에 있는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고3 때 한 4, 5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는 모임은 아니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고3 때는 4, 5명이었지만 원래 1, 2학년 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명이었습니다. 2명이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장소가 없어서 여러 작은 교실들, 빈 교실들을 전전긍긍하다가 쫓겨나다 보니까 할 데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2년 동안 기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당연히 괜찮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복도라는 곳이 누구나 지나다니는 곳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2년 동안 버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고3 100일 정도 남겨진 상태 가운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이 하는 말이 너 지금 고3인데 미안한 말이지만 너 지금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고3인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진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엄마 아빠도 듣고 하는 말 맞다. 대학은 나중에 가자. 말할 정도로 진짜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충분히 학교를 휴학해도 되고 뭐 좀 몸이 아프니까 대학을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뭐라고?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멈출 수도 있고 아파서 안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인데, 이 친구의 고백은 나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서 기도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결국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잘 버텨냈고 지금도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 고백이 그 어떤 것보다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부흥에서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 누가 볼 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고백이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자란다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모습의 증표가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겠습니까? 원래 이런 친구였겠어요? 아니었어요. 저희 친구를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이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족에 대한 불만,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던 친구였어요.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는 친구였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애가 나중에 은혜 받고 도전받고 달라지는 과정 가운데 몸이 안전한 상태 가운데 충분히 하게 원망해도 되잖아요. 이게 뭐냐고, 내가 딴 걸 바랬냐고, 내가 숫자를 바랬냐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냐는 마음이 들고, 이것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짧지만 곳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학교 현장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그들만이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내가 아는 귀한 친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심겨지기 소망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누군가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신 건데, 주님 나도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게 학교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서든 내가 때로는 조롱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그걸 뭐하러 하냐고 말하는 수많은 핍박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게 원한다고.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이곳에 보냈다는 고백으로 나간 자 되기 원한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무엇보다 우리를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현장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보이는 삶의 현장은 암담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날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의 마음에 반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한 명 한 명 그 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드시오며 하나님 마음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살기 소망합니다.